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서기까지 그 이전의 시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극적인 장면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떤 시간을 통과해 왔는지를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9절은 바로 그 준비의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골방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사울의 궁정에서 수금을 타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형들에게 심부름을 다니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루는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하루는 왕을 섬기고 다른 날은 심부름을 하는 다윗은 자리가 높아졌지만 섬김의 종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름부음이라는 신분과 양치기, 심부름꾼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다윗은 조금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평범한 매일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합니다. 다윗이 분개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며 그를 꾸짖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나이 어린 소년이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다윗은 그곳에서 이미 여러 번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인 승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승리는 언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개인적인 승리 뒤에 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사자와 곰을 이긴 사람만이 광장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의 승리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의 신실함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솜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던 수많은 낮과 밤, 들짐승과 싸워야 했던 많은 순간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입고 걸어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옷이 아니라서 내게 익숙하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는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사울의 갑옷이 나빠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화려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며 이미 증명된 곧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사울의 갑옷은 인간의 눈에는 더 안전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진짜 안전은 갑옷의 두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의 깊이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승진도 늦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처신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쳐서 누구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겨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그 프로젝트는 골리앗이었지만 새벽 기도의 골방은 이미 그분의 사자와 곰을 이겨온 자리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오지에서 10수년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후원교회조차 잊어버릴 만큼 외진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현지어를 익혔고 사람들의 문화를 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골방을 지켰습니다. 훗날 그 지역에 부흥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갑작스러운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사자와 곰처럼 그의 무명한 세월이 오늘의 열매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원망 대신 맡겨진 작은 일에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결국 감옥에서도 죄수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지혜는 바로 그 감옥이라는 골방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세월은 언뜻 인생의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40년 후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목자의 심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모두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과 성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여러분이 마주할 골리앗 거인 앞에 설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골방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가정에서 티도 나지 않는 섬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물맷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부탁드립니다. 남의 갑옷을 빌려 입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화려한 은사가 부러워서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성량,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고유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골방이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자리임을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갑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무명한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